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과 또 죽었던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군단급 규모의 마귀들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이었다고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 그 데가볼리 지방이었는데,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 요르단강의 원류가 되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그 동쪽에 데가볼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다시 서쪽으로 가서, 서쪽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이제 갈릴리 지방 가브나움 이쪽이 나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건너가실 때에, 데가볼리 지방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면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건은 데가볼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을 회당의 치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건너가실 때에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건너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저 바다 저편 배를 타고 서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as past라고 되어 있으니까 건너가실 때가 아니라 건너가셨을 때 혹은 건너가심에, 이렇게 건너는, 이 바다를 건너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대편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서 막 내려서 바닷가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자, 그때 이제 누가 찾아오죠? 22절에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자,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야이로는 회당에 있는 여러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야이로 이외에도 다른 회당의 치리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했는데, 회당장은 회당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의 치리자들 가운데 한 사람, 회당에서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한테나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높고 존귀한 왕이다 그러면 왕 앞에 엎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 청년 아니면 일개 대언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구하는 내용만 봐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구한 게 무엇입니까? 이 자기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다는 건 이제 곧 숨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학을 공부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아뢰는 것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에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야이로의 딸은 무슨 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의 죽게 되어서 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면,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들 무리에게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 나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나아온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번에 나아온 사람은 여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한 사람은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서 지리자로서 섬기는 자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또 지위가 있고 또 신앙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의 지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이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25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엔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남자도 만나 주셨지만 여자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도 만나 주셨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이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질병이 꽤 오래됐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이에요.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질 못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했는데 혈루증이란 말은 피의 유출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손가락 다쳐가지고 피가 안 먹고 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월경 이외에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피의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궁 내막이 약해가지고 거기서 생리 때가 아닌데도 비정기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피의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생활에 불편, 장애가 많은 그런 질병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빈혈이나 아니면 또 2차 감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게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에 이런 질병을 안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한 자로 간주했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비정상적인 피의 유출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15장 25절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기간이 지났는데도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함을 유출하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불리하는 날들과 같아서 그녀가 부정할 터인지요. 자, 정기적인 피의 유출이건 비정기적인 피의 유출이건 이 몸에서 이런 유출이 있는 상태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상태입니다. 한 사람은 당당히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했지만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면전에 나아오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몸에 이게 손이라도 대고 싶은데 부정한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모두 다 부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신체 접촉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자,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픈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만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상대했겠습니까? 근데 의사들로 인해서 의사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라면 이제 병을 치료하고 고쳐줘야 하는데 의사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 거의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의사라는 그런 직업은 의사가 물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적인 그런 진료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뭐 살균 소독을 한다든지, 뭐 항생제를 놔준다든지, 뭐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오늘날 우리 현대의학으로 볼 땐 다 돌팔이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몸에서 좀 피를 뽑거나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뭐 상처 아픈 부위를 뭐 감싸고 뭐 약을 발라주고 뭐 이런 정도는 하겠죠. 그렇지만 신체 몸속에 있는 내부 장기입니다. 이 의사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여의사 같은 게 뭐 산부인과 여의사 같은 게 없어요. 대부분 의사들은 그 당시엔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에게 자기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 않은 처방을 받아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해보는데 그게 과학적인, 의학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안 나아요. 12년 동안 고치질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사를 만났으니까 어쨌든 진료를 했으니까 또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모로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 치료비로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전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현대에서도 이게 참 이 몸에서 유출이 있는 거 쉽게 고치기가 어려운 질병인데 당시 의사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낫지는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에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열병이 떠났다. 여러 가지 질병을 앓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귀들을 내쫓으셨다.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겁니다. 천형이라고 여기고 불치병이라고 여기던 나병도 고쳤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하도 소문을 내는 바람에 소문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나병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내 몸에서 피의 유출이 그치지 않는 요 질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 면전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많은 사람들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옷자락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만날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해당의 7일자쯤 되면은 딱 이 앞에 면전에 나서 가지고 예수님한테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인데 다른 사람들 촥촥 만지면서 해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가 자기 양심상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슬그머니 손만 내밀어서 예수님의 몸도 만지지 못하고 그냥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섞인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그 옷자락에게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그녀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그 옷이 질병을 고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옷은 질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이라면 뭔가 좀 치료 광선이라도 나오고 무슨 치료하는 효능이 줄줄 새 나온다, 그런 예수님이 신기한 외투를 입지 않았을까? 그러려면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 다 나아야 정상이죠. 예수님 옷에 치유 능력이 있다면. 옷에는 치유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했겠습니까? 근데 나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습니다. 손을 댔다고 했지 예수님 옷자락을 쫙 잡아당겼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잡아당겼으면 누구야 나 잡아당겼으면 이렇게 예수님 끌려갔을 텐데 옷자락만 탁 살짝 터치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지금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무리가 막 예수님 에워싸고 밀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한테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손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피 나오는 근원이 말랐습니다. 피가 멎었다는 거예요. 즉시로 자기가 그 역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의사를 12년 동안 만나고 여러 가지 처방도 다 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이 질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여인만 느낀 게 아닙니다. 여인은 자기 스스로 몸이 나았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밑에서 뭔가 줄줄 흐르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리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병을 고치는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스스로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탁 이 손을 대면서 치료를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도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발휘가 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차리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책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병 고침 받으라 했어? 예수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누구에게 병 고침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능력이 발휘된 것을 보고 도대체 누구길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31절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이 지금 감을 잡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믿음으로 병을 고쳤는지 그걸 물으시는 거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하는 이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닌데 이거 보고 누가 밀었느냐 하면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밀었죠.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예수님 손댄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도 밀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 하면서 밀려다니니까 아마 그 밖에까지 사람들도 많은 무리들이 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밀었는지 예수님 찾아내기 힘듭니다.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 한둘이 아니고 지금 이 손댄 사람 뒤에서 미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많은 곤란을 겪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 회당의 지리자 야이로 집에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미니까 이 잘못하면 넘어지면 압사 사고 납니다. 상당히 위험해요. 많은 무리가 우 밀고 있으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자 돌아보셨습니다. 32절에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33절에 여인이 스스로 이제 예수님께 자백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아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여인이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례하게 예수님께 어떠한 기도나 요청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일로 인해서 책망을 당할까 봐 두려워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고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몸에서 피의 유출이 그치지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시도하고 많은 괴로움을 겪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그래도 낫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데 과연 지금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 허락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제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온전하게 하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 내 옷자락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가 아닙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행위가 너를 온전하게 하였다가 아닙니다. 뭐가요? 내 믿음이. 믿음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이 옷에서 무슨 효능이 발휘가 된 게 아니고요.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녀를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여인에게 일어난 일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었습니다. 피가 유출되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 출혈이 멎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뭡니까?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그 피의 유출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질병을 고쳤다는 것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시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웃으시거나 핀잔을 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꼭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손을 대야만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어느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 만지고 안수하고 그 필요 없고, 예수님 병에서 놓여날지어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어떤 믿음의 행위나 믿음의 표현 방법은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표현을 하느냐, 어떠한 시도를 하느냐보다도 누구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35절에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마 중병을 앓고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나가 잠시 지체하는 그 사이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은 이미 딸은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좀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데 이 숨이 끊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놓아드리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칠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도 옆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았어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걸로 믿었는데 이제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기껏 예수님 모셔오려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그와 계속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물리고 따라오는 무리들도 그냥 집 밖에 두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을 키맨이라고 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상가집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환자집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38절에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소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소란하다라는 이야기는 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초상집에 가면은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다니 뭐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서 사람들의 이 눈물을 자아내는 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초상집에는 곡 소리가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를 애도하는 말을 하면서 조문을 온 사람에게서 눈물을 쏟아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이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울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이 상가집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 안타깝고 딱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은. 근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정령 죽었고 아담의 몸에서 나온 모든 자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초상집에 오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슬피 우는 사람들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참 가슴 아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소년은 육체로는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왜? 숨이 끊어졌으니까. 그 몸에서 혼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그 영과 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살아서 고통을 받든지, 살아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살아 있으니까 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소년은 잠시 그 혼이 육신을 떠나 있다 뿐이지 하나님의 시야로 볼 때는 죽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연락을,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의 혼이 육신에서 떠난 것을 아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이게 지금 코를 골고 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의 혼이 육신을 떠나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는 겁니다. 그의 영과 혼이 다시 그 몸 안에 들어가면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40절에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혹시 중병에 걸렸을 때 기적을 일으켜서 병을 치유하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숨이 끊어진 시체가 된 이 소녀를 어떻게 살리겠느냐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예수님께서 누구 데리고 가셨습니까?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권자는 동석하게 하셨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제자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까지만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과 5명, 총 6명만 있고,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누구를 내보냈습니까? 비웃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 비웃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있어봤자 하등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보내셨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 그들 앞에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능력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에 즉시,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곧 즉시.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했습니다. 42절에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번역이 좀 어색하죠. 소녀가 일어나서 걷는 거하고 12살인 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12살이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었어요. 11살이나 13살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못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그 전치사 그 앞쪽에 나오는 그 for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원인, 이유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원인이나 이유로 번역할 게 아니라 그냥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는데 그녀는 12살이었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2살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12살인 거하고 그녀가 일어나서 걷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에 그들에게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는 소문이 퍼지면은 예수님의 명성은 더 널리 퍼지겠지만 귀찮고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시체 일으키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질병 치료하고 누구 죽은 사람 없습니까? 해가 죽은 사람 일으켜주고 이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본인의 사역의 목표를 바르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서 병약해진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가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적들, 믿음으로 혈루증을 고쳤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그만 포기하라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경험하려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위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몸에 옷자락을 만지고 밀고 당기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나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죽은 자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을 믿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 옷을 만져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는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믿고 있는 그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 소녀의 부모와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3명의 제자들만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딸의 질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딸이 그만 죽어버렸지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야이로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요 또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